삼일체주의는 삼위가 뭐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그 다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 그 다음에 우리의 성령, 세 분을 갖다가 삼위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분들이 세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우리가 대부분 하나님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이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먹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바로 하나님의 정체성이죠. 하나님의 그런 모습이 바로 삼위예요. 그러니까 세 분이 일을 하시고 세 분이 계시는데 일을 할 때 한꺼번에 같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라 그러죠. 세 분인데 하나라는 거. 세 분이 함께 일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 창세기를 보면은 그 말씀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들여다보게 되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뭐 흑암이 막 이렇게 혼돈하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영하시니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 있으라 그러니까 막 그냥 뭐 빛이 있으라 빛이 있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여기서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역사는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셨구나. 이거는 아드님께서 하셨네. 이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네. 이런 거를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정하시는 거야. 선포하시는 거야. 정하시는 거야. 딱 정하시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아들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있으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으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영은, 하나님의 영은 그 모든 역사를 능력으로 막 이렇게 막 뒤집어 엎기도 하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것이 바로 그 영이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세 분은 일을 하시면서 함께 이렇게 이제 창조 시부터 역사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로서 일을 하신다. 삼위일체. 그래서 삼위일체주의.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 나타난 그 삼위일체에 대한 그 얘기,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는 이제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 이제 첫째 날서부터 다섯째 날까지는 우리가 많이 이제 첫째 날은 빛을 창조하시면서 이제 막 이렇게 땅과 바다를 갖다가 만드시고 하늘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이렇게 이제 쭉 식물을 만드시고 이렇게 쭉 이제 하는데, 다섯째 날이 딱 끝난 다음에 여섯째 날에 뭐를 만드셨어요? 짐승들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보면은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우리가 오늘 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름과 땅 짐승을 종대로 내라 그래가지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24절과 25절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했냐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거 말씀 가만히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네. 뭐가 있는데 이해가 안 되지? 하나님의 말씀, 이르시되라는 말은 뭐냐면은, 이르시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아주 강력하게 말씀했다는 거예요. 히피라고 하는 동사를 썼는데 이게 아주 말을 하는데 아주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한 거야. 능동적으로 아주 능동형이면서 강력하게 말을 한 거야. 그래서 이 명령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그 말을 할 때, 땅에게 말을 할 때 아주 강력하게 말을 한 거예요. 땅아! 그렇게. 이제 새로 말을 바꿨으면은 땅아! 너는 생물을 종대로 내고 가축 기는 것 땅의 짐승을 종대로 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보니까 그 다음에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나는 만약에 성경을 썼으면 이렇게 썼을 것 같아. 땅에게 명령해. 땅에게 이 가축 긴 생물을 갖다 종대로 내고 가축 기는 것과 짐승을 짐승을 내라 그러니까 땅은 어떻게 그것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물으라고 했어요?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것은 무슨 얘기하냐면은 이런 거예요. 그 뒤에 25절 말씀과 연결시켜 보게 되면은 25절에는 종대로 만드시니 만들었다는 그 주체가 누구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야.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땅에게 명령을 했는데 땅이 만든 게 아니라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걸 보면서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서 우리가 어떤 의문점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그러지만 성경을 보다도 우리가 깊이 알게 되고 또 그리고 깨닫게 되고 성경을 보는 재미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성경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발견하는 그러한 재미를 쏠쏠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의 뒤에 들어있는 그걸 행간이라고 그러는데 행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갖다 우리가 알아먹을 수가 있고 내가 만질 수도 있게 되고 느낌 가운데 하나님께 또 감사도 드릴 수가 있고 행복해질 수 있고 그런 거 행복해질 수 있고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거예요. 자,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께서 그 땅에게 명령을 했어요. 근데 그 땅도
하나의 말씀의 권력과 능력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게 명령을 했는데 그 땅이 그 스스로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그 땅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가지고 그 말씀의 그 능력으로 인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냥 만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되니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땅에게 명령했더니 땅이 열심히 나가서 일을 했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그 땅조차도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말씀을 했더니 그 말씀에 의해서 그 땅이 그냥 그대로 만들어져 버려요. 그 속에서 여기 보면은 낸다는 뜻은 그 속에서 나왔다는 뜻이거든요. 끄집어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툭툭 튀어나온 거예요.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 이 천지창조가 이렇게 된 거구나. 땅에서 생물이 막 종류대로 나오고 짐승이 어떻게. 근데 여기서 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무슨 생각이냐면은 여기 보면은 생물을 종류대로 내라 그랬는데 땅이 그 전부터 종류를 알고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물론 땅이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게 명령하실 때 이미 여러 가지의 형태대로 만들어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에 의해서 그 땅이 스스로가 거기서 튀어나오는 듯한, 마치 뻥튀를 튀면은 그 강냉이가 팍팍 튀어나오는 것처럼, 팥번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것이 튀어나오는 그런 역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류대로 만드시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창조는 우리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이것이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섭리하심과 그 역사하심과 창조하심이 이거는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보면서 저는 이거를 창세기를 읽을 때에 특히 1장 같은 경우는 그림으로 봐요. 내 머릿속에 그림으로 다가와. 그러면요 이 문자를 보지 않고 그림으로 닿게 되면요 굉장히 재밌어요. 막 활동사진과 같이 막 보이게 되면은 이야 신기하다. 그러니까 어떠한 스님이 그랬다자 그러나요. 몰래 자기 친구 목사님 서재에 가가지고 기다리라 해가지고 한 30분 기다리는 가운데에 그 목사님 책상에 있는 이 성경책이 시꺼먼 게 있어가지고 열어봤더니 거기에서 창세기 1장이 나오고 1장이 쭉 나오는데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 말씀 하나 있고 이 양반이 팩 돌아가 버렸다 그러잖아요. 그 스님은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시각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이 그림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을 이해하는 것보다도 그렇게 이해하게 되니까 감동이 되어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한 특별한 은혜가 있길 저는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섯째 날에 그것을 모든 가축과 짐승들을 만들어내고 생물을 만들어낸 다음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들어 놓고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만족감을 보시 좋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자기 스스로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가졌던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좋은 마음이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이 좋다는 말은요 기쁘고 즐겁다는 그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 좋다는 말 가운데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은 선하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운 것을 어떤 즐김에 대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걸 통해서 모든 사람이 유익하고 내 마음 가운데에 그런 알 수 없는 어떤 희락이 그냥 마음속에 확 품져나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주는 엔조이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마음의 선한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내 안에 희락이 내한테 오는 거예요. 그걸 희락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역인데 그런 사역 가운데에 그분은 이런 희락이 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선한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도 생기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이런 것이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습니까? 세상을 살면서 무슨 일을 하게 되면은 교회 나가면 교회에서 뭐 하라 전도도 해야 되고 또 도와줘야 되고 또 어떤 설거지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내 마음속에 이러한 희락이 있습니까? 그런 기쁨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없게 되면은 이것은 노동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나에게 주는 사명의 사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마음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자,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여섯째 날에 하시고자 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 이제 그 땅 가운데에 이 온 우주 가운데에 우주의 창설을 하시고 이 세상을 만들면서 이제 26절에 특별한 말씀이 여기에 중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는 이걸 또 어전회의라고 얘기합니다. 어전회의. 왜 어전회의라고 그러냐면은 회의라는 것은 여러 명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보게 되면은요. 26절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 이 복수예요, 단수예요? 복수예요. 근데 우리는 물론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원래 복수의 복수, 엘로힘이라는 건데 이 엘로힘이라는 것이 남성 복수의 복수. 그러니까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이 이게 증명이 분명히 된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러니까 세 분 하나님께서 모여서 지금 회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제 세상의 모든 걸 만들었으니까 이제 이 세상을 다스리고 이 세상 가운데에 우리를 대신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자들을 만들자, 이 말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어전회의의 결정이라고 저는 말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러니까 우리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 그냥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그대로 형상화시켜가지고 우리를 만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 거야. 야, 내가 하나님을 닮았구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처음에 아기 태어날 때는 어떻게 보면은, 아기를 보면은 사랑스러워요, 안 사랑스러워요? 근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기만 하면은 외국 사람들이, 야, 이 한국 사람들은 말이야, 아기를 보면은 사죽을 못 쓴대. 좋아가지고 막 용돈도 주고 막 먹을 것도 갖다 주고 막 그런데 아기들을 보면요. 근데 그게 사람은 아기가 이제 처음 아기를 만들어 놓게 되면, 찬상이 되게 되면은 그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기분이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나이가 10살 먹죠? 좀 있으면 말을 안 들어요. 학교 다니면서 엄마 말 안 듣고 맨날 학교사 나가지고 그냥 컴퓨터만 하려고 그러고, 그냥 애들하고 싸움박질 해가지고 그냥 선생님이 불러가지고 가서 교육청에 가가지고 아마 이제 심할서 쓰세요. 무슨 진술서 쓰세요. 이런 일 벌어지잖아요. 좀 있으면 이게 사람의 모습이, 형상이 원래 하나님의 창조하신 모습으로부터 탈피가 돼요. 그래가지고 타락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에 섬기지 아니하는 자가 되게 되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형상이 추하게 변하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는 분들 보면은, 어저께도 우리가 목사님들 보면은 목사님 사모님 얼굴 보면 사모님 얼굴들이 그냥 이 광채가 나는 것 같은 그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광채가 나는 게 보면은 환하게 빛이, 저 하모님은 너무나 이쁘다,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그것이 사람이 생김이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오는 그런 광채가 확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하나님 잘 믿고 나가면은 그 아름다움이 지속될 수가 있는데, 이게 세상 속에 막 머물고 살게 되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얼굴이 찌그러져 버리게 되고, 그 얼굴이 시커매져고 그냥 그 얼굴이 그냥 이상하게 변하게 돼가지고 옆에 가기도 싫어. 어떤 분들은 저 양반한테는 내가 가서 그냥, 이런 사람으로 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만들고 그의 지정의를 품한 모든 것을 그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내만들었을 것 같아요. 그 보기 좋은 사람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면서, 여러분 아담을 보게 되면 아담이 하나님께서 그 동산을 거닐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거닐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모습이 좋으니까, 하나님과 같은 모습이니까 얘기하면서 정말 온 세상 가운데에 에덴 동산 속에서 행복한 삶을 그냥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야 할 그런 사람의 모습이, 이게 죄악이 그냥 옹으로 말미암아 타락해가는 것이 날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더 추해지는 거예요. 나중에는 세상에서 그냥 욕심 부리고 많이 먹다가 몸무게도 뚱뚱해지고 그래가지고 나처럼 이렇게 관절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잘 걷지도 못하고 이런 꼴이 된다니까요. 그러게 되면 아이고 아파, 얼굴이 찌그러지게 돼. 마음도 이놈의 세상 그만 살아, 이래 산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사람의 모습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찌그러져 버리게 되고 추한 모습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겉의 모습도 그렇지만은 마음도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던 형상과 모양대로 그 지정의 심령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안에 살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지를 만드신 다음에 자기의 모든 모양과 형상과 그 마음대로 만들어서 여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의 후반절에 보게 되면은 모든 것을 뭐 어떻게 해요? 다스리게 하자고 결정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어전에 의해서의 온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첫 번째 결정사항이에요. 세상 가운데. 놀라운 거죠? 이게 누구 때문에 그렇게 했을까요? 우리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정말,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 아이들 나면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고. 우리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타락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자기 아들을 확 줘버린 거야, 그냥. 대신 이거 주고, 그럼 또 사자내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정말로, 정말 이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든 자기 아들을 주어도 아깝지 않은 사람을 만들고자 해서 그곳에 에덴에 두어가지고 다스리게 하는 그런 역사를 여기서 지금 결정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요, 그러한 결정사항에 대한 실행 단계가 나타나죠. 그래서 그가 이미 결정했던 사람을 갖다가 여기 보면은 만드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앞에서 5일째 되는 동안에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에 특별하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과 형상대로, 모양과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하는 적이 없었어요. 그냥 만들었다고 얘기했죠. 튀어나오라 그랬죠. 땅에서 튀어나오라고 얘기했죠. 그런데 사람을 만들 때에는 그렇게 창조했다는 말을 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제 보세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28절에 보게 되면 뭐라 하냐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복을 준 거야. 믿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제 복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복을 받았으니까 나는 말이야, 이제 먹을 것도 충만하게, 먹을 것도 많이 있고, 돈도 많이 있고, 권세도 높아지고,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죠? 복을 받다면 세상에 뻥뻥을 잘 살고 큰 소리 쳐가면서. 근데 이 복이라는 말이 참 히브리어는 참 저기 한 것이, 이 뜻이 우리가 깊은 것이 뭐냐면, 이 복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무릎을 바라크라는 말을 썼는데 무릎을 꿇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이라는 것은 우리가 떵떵거리고 잘났다고 허리 딱 펴면서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게 복이에요. 믿습니까? 그럼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 무릎을 꿇는 게 무슨 복이야?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사명을 따라 감당하는 무릎을 꿇는 그 사람들에게 복이 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마지막 날에 인간을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지만이 복을 받는 자로 우리를 만드신 거야. 믿습니까? 이 핵심을 알아야 되는 거야. 이 핵심을 모르게 되면은 뒤에 나오는, 여기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거라, 장을 정복하라, 또 다스리라. 야는 이러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올 수가 없어. 왜? 그런 자격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안식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이것이 공짜가 아니에요, 절대. 여러분이 그만큼 많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많이 꿇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가 하고자 하는 명령했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복이 여러분이 흘러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놀라운 뜻이 여기 있잖아요. 남자 여자를 사람을 만든 다음에, 창조한 다음에 그들에게 그 복을 넣어주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예배하는 자, 그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의 말씀에 모든 자기의 사명으로 알아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세요.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요, 앞에서 얘기했을 때는요, 땅에게도 말할 때는 명령으로 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라라고 하는 그냥 강력한 그러한 그 말씀으로만 이렇게 말씀을 했지, 명령은 아니었는데, 여기 보면은 복을 받은 자들은 어떠한 그러한 명령을 수행하게 되냐면은 생육하고라고 써지만 생육하라예요. 전부 다 명령어예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전부 다 명령이에요. 다스리라, 다 명령어인데, 이것은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은 이것이 자동으로 넘어온다는 거예요. 자동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뜻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땅에게도 말씀을 했더니 그 자동으로 어떻게든 능력이 있어가지고 만들어 튀어나와 버렸잖아요. 동물이 나오고 생물이 나오고 땅이 기는 게 튀어나왔잖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도 하나님 창조하신 다음에 명령으로 주신 거예요. 앞에서는 그냥 말씀했지만 여기서 명령으로 복을 주시면서 명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고 말고 싶고 결정할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생육하고는 뭐예요? 생육한다는 것은 아들, 딸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브라함에게도 믿음의 성 아브라함에게도 생육하는 거 번성하는 축복을 줬어요. 아브라함은 아기가 몇이나 있었는데 정식으로 나온 것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가 있어요? 이삭. 뭐 이스마엘도 있었지만 이스마엘은 후초에서 났지만 또 그들도 번성했어요. 그러니까 두 사람밖에 안 나니까 번성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 이삭과 이스마엘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네? 온 세상 가운데에 막 퍼져나가는 거야. 온 세상 가운데에서 막 야곱의 자손들이 막 퍼져나갈 막 지금도 온 세상 가운데에서 지금 3분의 1은 기독교 믿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번성함의 역사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아들하고 딸들 많이 낳고 살아야 돼요, 사실은. 근데 요즘은 많이 나면은 치우기 힘들다고 하나밖에 안 낳잖아요. 저는 둘 낳습니다. 딸만 둘 낳지만은.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뭐 육신적인 아들, 딸을 많이 낳는 것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우리가 아들, 딸을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육하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건 마찬가지죠. 막 이것도 많이 퍼지는 거예요. 번성하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저는 그러한 항상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저는 항상 사람을 가까이 하고 같이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여행도 같이 가고 여하고 영도 같이 가고 영국도 같이 구경하고 여러 같이 이렇게 하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사람들은 근데 이상하게 그런 걸 별로 안 좋아. 혼자 있는 걸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혼자 있는 것도 이제 좋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함께하는 축복이 여러분 있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함께 할 때에 주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 혼자서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죠? 혼자는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둘이 이상이 되게 되면은 이것이 계속해서 열매를 맺고 맺어서 번성해지는 것이죠.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능하면은 집에다가 사람들 초청도 많이 하고 음식도 많이 만들어주고 막 그렇게 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번성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만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가정 만들어서 좋은 집에서 소파 멋있는 거, TV 큰 거 놓고 또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음식도 맛있는 음식 많이 해가지고 혼자 다 먹을 수 있어요? 못해.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집에 와서 함께 거주하며 좋은 일을 같이 나누고 그렇죠? 같이 웃으면서 하나님 안에 예배하고 그들에게 또 돕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번성하는 축복입니다. 충만한다는 것은 뭐예요? 충만한다는 것은 이것은 속이 꽉 차는 거예요. 여러분 배추를 샀는데 긴장 배추 보면 어떤 배추 보면 딱 열어보면 이게 푸성푸성한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건 충만한 게 아니에요. 근데 어떤 배추는 알타리 배추 같은 알타리라고 그러나 뭐라 그러나 속 꽉 찬 배추를 예? 알배기 배추라고 그러죠. 그 여러분은 그 안에 아주 이걸 이게 뜯어서 먹으면 아주 달콤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알배기 배추가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 보면은 이거는 속이 빈 사람들 있잖아요. 돈은 많은 것 같은데도 보면은 다 빚만 빚지고 어떻게 뭐 이렇게 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안에 꽉 들어차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길 바랍니다. 왜 그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여유가 있어요. 근데 충만하지 못하면은 이거 없으면 나 아무것도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별로 이제 뭐 물질이 없으니까 어떨 때는 이제 그러한 어떤 그러한 남에게 이게 물질을 베푸는 것에 어떨 때는 제가 좀 약간 좀 소극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내가 충만하지 못한가. 그러니까 여유가 없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물질도 그렇고 그 다음에 내가 아는 지식도 그렇고 또 그 다음에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 그런 것들이 충만해지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남에게 나눌 수가 있어요. 자기가
그 신문을 안 보거나 하여튼간 뭐 이런 매스컴에 대한 이 세상 들어가는 얘기를 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얘기 나갈 때 얘기 나눌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눠. 왜? 내 속에 들어있는 게 없으니까. 그 여러분 알아야 되는 거. 많이 알고 충만해질 때에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 무슨 땅을 정복하라는 게 지금 땅을 여기 다른 데는 뭐 이 땅을 정복,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정복은 이 땅에는 무엇인가 들어있는 게 많아요. 아까 앞에서 보게 되면요, 24절에 보게 되면은 땅은 생물을 종대로 내다란 말을 했잖아요. 같이 있는 땅의 생물 종대로 내라 그랬잖아요. 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 속에는요 나올 게 많아요. 여러분 보세요. 땅에는 요새 땅에 뭐가 있어요? 감자, 고구마, 배추 그런 것만 생각나요? 땅 속에는 기름, 석유가 있잖아요. 그리고 땅 속에 뭐가 있어요? 금도 있어요. 텅스텐, 아연, 뭐 그밖에 모든 게. 우리 작물을 심으면 그 속에 아미노산, 미네랄 같은 거 좀 땅 속에 다 돼. 물론 바닷물 가운데도 있지만은. 여러분, 이 땅을 정복하는 뜻을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땅을 잘 알고 어떤 자기의 능력이 있는 것은 땅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정복하는 문제는 물론 이제 칼싸움 해가지고 나라가 전쟁해서 그것을 땅 따먹게 하는 그런 땅을 정복하라는 그것도 땅을 정복하는 거겠지만은 이 땅은 자기가 깊이 알고 그 어떠한 그 땅에 대한 자기의 생명이 있음에 대한 것들을 아는 사람이 정복할 수 있는 거야. 있습니까? 아멘. 이거예요. 이 땅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땅에게 명령하신 이유가 바로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거기서 막 튀어나오는 거야. 땅 속에서 튀어나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그 다음에 땅을 정복하는 역사가 우리 삶 속에 날마다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사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게 되면은 우리에게 그러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예비하고 가까이 가고 그분의 사명을 감당할 때에 이런 것들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1 더하기 1은 이런 식으로 나가지만은 우리는 그렇지 않죠. 1 더하기 1은 10이 될 수 있고 100이 될 수 있고 1000이 되고 많이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셈법이에요. 그래서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땅이 뭐야.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다스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다스리라. 이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이게 하나의 권위적인 거예요. 근데 이 권위는 힘이 세가지고 칼을 들고 막 그냥 사람들을 갖다 위협하고 총을 들고 핵폭탄을 들고 위협하는 그 다스림이 아니에요. 여러분, 진정한 다스림은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진정한 다스림은요, 사랑함에 있습니다. 진정한 다스림은 모든 것들을 보듬어 주는 것 가운데 있어요.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를 잘해야 돼요. 온 세상을 다스릴 때도 여러분, 이 공산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이 중국이나 소련 같은 경우는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막 그냥 미사일을 쏴버리고 군대를 보내가 점령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지금 막 대만을 점령하려고, 무력으로 점령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은 어떻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거는 미국은 그래도 자유민주주의고 기독교를 믿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겠지만, 물론 무력을 쓴 것도 있긴 있겠지만, 그러나 그 원칙 속에는 보면은요, 그런 사랑과, 그렇죠? 모든 사람을 사랑하고 보듬어 주려고 하는 그런 정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박의 정신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스림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갖다가 좀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인데, 그들을 어떤 강제적인 걸 동원하거나 무력적인 걸 동원하거나 욕심을 하지 말아야지 믿습니다. 믿습니까? 사랑의 마음을 갖고 우리가 포용하고 보듬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다스려야 된다는 거야. 그럴 때 그들이 진짜 내게 마음으로 승복해서 나에게 충성할 수 있고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부부로 사는데 만약에 자기 남편이나 부인이 맨날 못 믿을 줄만 해. 남편이 돈 갖다 벌어주면은 그 돈 어디서 썼는지 그냥 보면은 그 다음에 돈이 하나도 없고 뭐 이러니까 이 부인님께서 도대체가 돈을 어디서 쓰는 거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의심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집안이 잘 될까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가 서로를 보듬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그 원칙 속에 없기 때문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다스림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도 부인을 다스리는 사랑의 마음으로 다스림이 있어야 되고
부인도 남편을 사랑의 마음으로 다스림이 그 원의 원천적인 게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만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복을 줬는데 이 복 속에 들어있는 것이 바라크라고 하는 엎드림 속에 있다는 사실. 그래서 그 엎드림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생육하라,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하라, 다스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축복이 우리 안에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있습니까? 자,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것이 다 지금 5가지의 하나님의 복의 명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들어가게 되면은 그 다음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은 그 다음에 먹을 것에 대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먼저 사람에게 어떻게 먹을 것을 주십니까? 여기 29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이랬죠? 먹을 거리가 되리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그대로 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허락하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짐승들도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도 그러한 하나님의 그러한 그 이 풀과, 그렇죠? 모든 풀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일 가운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면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마치 공중의 새가 어디에 깃들지 걱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축복이 있지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분은 해결하시고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렇게 복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만 하나님 앞에서 이 바라크의 축복을, 바라크의 그 역사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행하여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정말 해야지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신 이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모양대로 만들고 복을 주신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있었는데 앞에서는 좋았다라 그렇게 얘기했죠. 선한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은 심히 좋았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과 뒤에 있는 말이 이게 확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힘이 좋다고 하는 것은 힘이라는 것은 모든 것 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했던 것 가운데에서 최고조의 그러한 뭐라 그럴까 이걸 극함이라 그러면 약간 그렇고 최고의 업그레이드 있는 상황 속에 좋음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뭔지는 여러분이 스스로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마다 내 마음 속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힘이 좋음에 대한 이것이 우리의 삶 속의 믿음으로 날마다 연락되길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우리 인생 속에서 정말 그렇게 그러니까 이 하루에 한 번씩 정도 이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루에 한 번도 힘들고 어떤 사람들은 아마 자기 생애에 한 번도 이런 걸 느끼지 못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속해져 있게 되면은 저는 이것을 하루에 한 번뿐만 아니라 수시로 그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수 믿습니다. 힘이 좋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좀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한 다음에 하는 말이 22장 1절 말씀 가운데 보면은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마쳤다고 7째 날에 마치시니라고 마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실은 우리 인간과 이런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모든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인간을 만드시고 그게 복을 주신 후에야 그 다음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밀접한 것인가를 우리는 여기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5일째까지 만들었던, 6일째도 전반절까지 만들었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끝 마쳤다고 안 했어요. 근데 사람을 만든 후에 그걸 복을 주신 다음에 마쳤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아주 굉장히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 가까이 있는가, 그 하나님이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 사람을 보고 있다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은 마치셨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하신 일이 뭐냐면은 안식하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7일째 되면서 안식했던 이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쉼을 얻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복음도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이 7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우리는 전에는 하루 일했어요. 요즘은 토요일도 오니까 뭐 5일만 일하고 뭐 이제 토요일 주일, 우리 또 뭐 금요일도 반공일 해가지고 뭐 노는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좌우지간 하나님의 원칙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그 다음에 7일째에 안식하는 거예요. 쉬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여러분에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쉼이 있었다는 거예요. 쉼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좀 목회를 하면서 제가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은 제가 이 안식을 한 번도 제대로 못했다는 사실이. 이게. 내가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못 가졌구나. 라는 것에 대한 후회가 좀 있긴 있습니다. 물론 뭐 저는 목회가 한 20년 좀 넘게 있었지만은, 이런 교회를 한 지는 그렇게 안 됐지만은, 안 됐기 때문에 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중간중간마다, 제가 한번 쉼을 갖고, 나의 목회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내 스스로를 다시 한번, 또 이제 뭐 다시 이렇게, 조정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을 지금도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텀을 가지며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다시 한번 부팅시킨다 그러잖아요. 우리 컴퓨터는 부팅이라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새롭게 한번 하는 그런 기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 그런 것을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을 딱 중단한 다음에 6일 하루를 7일째를 쉬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이제 쉼을 가지면서 여러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특별히 2장 1절로 3절까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도 안식하셨다. 그러면 너희는 인간 믿기 안 되는 존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시고 능력 있는 분도 6일 하시고 7일째 쉬었는데 인간인 너는 하루도 안 쉴 거냐? 쉬면서 너 돌아보지 않을 거야? 맨날 앞만 보고 그냥 우리 옛날에 그랬잖아요. 새마을 운동하면서 그냥 뭐 아침 새벽같이 나오고 또 그냥 뭐 주일도 없어 그냥 같이 막 그렇게 하게 되면은요 앞만 보고 살기 때문에 내가 잘 똑바로 가는지 뒤로 가는지 옆으로 가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잘못하면은 우리가 실패할 확률이 큽니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이 안식을 하게 되면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여러분이 있을지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창세기를 1장 24절에서 2장 3절까지 보면서 삼위일체 주의인데 이걸 하면서 이 말씀 속에 녹아있는 이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서 일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뭘까? 하나님에 대해서 아까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몸이 하나인 것처럼 몸이 하나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손과 발이 있고 머리가 다리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몸이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잖아요. 그렇게 몸이 하나인 것처럼 하나님도 삼위가 하나로 일을 한다. 그럼 나는 뭐냐? 우리 인간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혜사를 우리 인간에게 주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갖다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님 이 땅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로 일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거 하나로 일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나도 그 길을 쫓아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삼위일체의 중요한 정신 중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도 하나로 일을 했다. 인간인 너도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급 복을 받으면서 엎드리면서 하나로 같이 일을 해라. 믿습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서 주셨던 우리에게 이 땅에 다니면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고 하신 이 세 대사명의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해나가는 삼위일체 정신을 우리가 같이 이뤄나갈지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창조의 역사를 행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들어서 사람을 만들어서 이 땅에 두시어 복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며 이 땅에 복을 받는 그런 삶을 매일매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